1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조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 제목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공생기간 동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초기에 공생의 초기에 이루신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전을 정한 사건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오늘은 이제 공생의 시작에 이제 초기에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마치실 때 또 한 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할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공생애를 마칠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 이 사단의 세력, 이 사단의 무리를 내어치시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파괴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심판의 주요 왕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행위들을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오직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전에서는 전부를 사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물건을 짐승을 사고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허락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을 자행하고 폭리를 일으키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신명기 우리 14장 봅니다. 신명기 14장을 보시면 신명기 14장 24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 보면은 23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주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사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라.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11조도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제도 드릴 때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아니 뭐 짐이 너무 많아. 그래 짐승도 많이 번식해가지고 짐승을 다 끌고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짐승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바꾼 돈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치고 성전에 가서 다시 짐승을 바꾸고 곡식을 바꾸고 물건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분노를 하신 것은 매매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는 목적이 이제 악용을 하기 때문에 분하게 여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서 매매 장사하는 자들이 이게서 매물을 사지 않으면은 검사를 매우 까다롭게 해가지고 허락을 안 했고 또 매매를 할 때 수수료를 엄청 많이 받았고 그 이익을 가지고 저들이 배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에는 뭐랬습니까? 물건을 가지고 못 올 때는 돈을 받고 와가지고 다시 그 돈을 갖다가 성전에서 파는 걸 물건으로 바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는데 지금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가져오고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져온 것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무조건 사라. 여기서 안 사면은 못 들어간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사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악랄한 방법을 쓰고 그리고 또 그것이 좋다. 그런 물건을 사게 되면은 밖에서 살 수 있는 물건값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폭리를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을 내신 겁니다. 자, 돈을 바꿔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전세를 얼마나 내도록 되어 있냐면은 반세계를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계를 내는데 그러니까 이 밖에서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세계를 아니다 보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계를 반세계를 내다 보니까 어차피 도로면은 입구에서 돈을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부자라고 많이 내고 가난한 자라고 작게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일연금처럼 이렇게 무조건 교회 도를 때 성전에 도를 때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왜 그러면 꼭 바꿔야 되느냐? 당시 이스라엘의 화폐는 로마의 화폐가 통용됐거든요. 로마의 화폐가 통용됐는데 이 로마의 화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지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상이 돼가지고 성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사용하던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 돌을 때 성전의 세겔로 바꿔야만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엄청나게 환전 수수료를 비싸게 받았죠. 자, 예를 들면은 미국의 달러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사면은 또 달러를 바꾸는데 뭐가 듭니까? 환전 수수료가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간다. 여행을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 돈으로 바꾸든지 달러를 바꿔서 가게 되면은 반드시 또 은행에서 바꾸면은 수수료, 환전 수수료가 많이 드는데 이걸 갖다 폭리를 취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서 돈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은 또 소나 양과 비둘기를 사야 됐습니다. 자, 비둘기는 누가 삽니까?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사게 되어 있는데 이 비둘기 가격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80배를 불었답니다. 80배. 여러분, 한 3배만 이익을 남겨도 엄청나게 요새 뭡니까? 요새 세상에 이윤이 한 50%, 30% 되면은 굉장히 이윤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은행 이자가 얼마입니까? 은행 이자가 뭐 2.5%, 많아봐야 뭐 3%. 그런데 80배를 벌였으니까 얼마나 폭리를 취했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이 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제도를 인간이 악용을 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이런 영적인 심각한 상태가 벌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이 여러 가지 제도를, 훌륭한 제도를 사람들이 타락하게 만들고 악용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분을 내셔서 전부 다 엎으시고 이것을 정화를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적으로 장사에 열을 올리고 돈을 빼앗는 강도짓을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야만이 뭡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에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화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뭡니까? 채찍을 들고 온전케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상업주의가 이렇게 만연한 것, 곧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지적을 하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교회 안에서 탐욕을 버려야 된다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남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그러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남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면 좋은데 남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아픔을 주고 내가 이익을 챙기고 내가 어떤 유익을 받고 수익을 올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린 것으로 다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버렸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어떤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해야 되고 경제생활을 해야 됩니다. 경제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올바른 경제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또 이익을 보는 모습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경제생활 또 어떤 그런 물질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부유해야 되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많은 돈을 벌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돈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우리는 올바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교회를 올바르게 만들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자세를 똑바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합하고 믿음의 모습을 올바로 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합력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집을 곧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왜냐고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도록 허락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자, 우리 이사야 5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입니다. 이사야 56장 4절. 구약 성경 1036. 구약 성경 1036 이사야 56장 4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보좌들에게는 자,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말은 오늘날 뭡니까? 주일을 지키라 말이죠. 오늘날 주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선택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놀러 가느냐 혹은 그런 일들을 하느냐 세상적인 일을 하느냐 두 개 중에 선택을 할 기로에 서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라.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선택을 하라. 그리고 뭡니까?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고자들의 말은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고자들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이 올바른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에게 오전에 내가 내 집에서 곧 내 교회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난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다. 자, 이방인들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는 그 이방인들 그런 고자들이 만약에 내 말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주의를 지키고 나에게 예배를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그 자식들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자식들을 축복하고 그 자식들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는다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그 일이 내 자식들에게 대대로 복이 된다. 당연히 해야지. 그거는 당연히 하지 말아도 그건 해야지. 도르지 마세요 해도 뭡니까? 밀고 들어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또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됐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자가 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자가 아이가 잉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술이 취한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잉태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아이가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사무엘이 되고 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그 이후로 아들들을 또 여러 명 잉태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올바른 행위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들도 성전에서 기도를 했죠. 그죠?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해서 안 되고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출세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시키는 곳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을 하죠. 교회를 이용해서 내 어떤 장사에 도움이 안 되겠나? 저 큰 교회 가면은 내 장사에 도움이 되고 내가 어떤 선거에 나가야 되는데 저 큰 교회 가서 내가 동료에 다니면은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또 유리하고 내가 어디 지자체 시장이나 어떤 내가 군수나 어떤 내가 그런 또 뭡니까 군의원이나 시의원 될 때 유리 안 하겠나 이런 목적으로 나간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절에 보십시오. 전도서 5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우리 시편 잠언서 다음에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952페이지죠. 구약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5장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집 교회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말은 행동 조심해란 말입니다. 결국 교회 가가지고는 뭐 해야 된다고요? 행동을 조심해라는 거야. 교회 가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막 떠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행동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피곤하지 않도록 네 행동을 조심해라. 이것을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 가느냐?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자들이 헌금만 드리고 가만 앉아있다가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 교회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지 교회 와가지고 내 기분대로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고 나의 어떤 유익한 그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성전에 매매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교회를 뭡니까? 타락시키지 말라. 교회를 부패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겠죠. 그죠? 자, 장사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전도서 찾았으니까 예레미야 저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61 구약성경 1061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이 교회가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악한 도둑놈들아 내가 너희 하는 짓들을 다 봤다. 교회 와서 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내가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악을 품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챙기고 그러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주님은 하나님은 다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른다. 이 말은 내가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채 남전한 채 괜찮은 채 하면서 악용을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했죠. 욥기서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저희가 악한 일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모른 체 하는 것지만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제도를 악용을 해서 이렇게 배불리 어떤 그런 이익을 챙기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뭡니까?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향하면 하나님 반드시 뭡니까? 징계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이 성전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오늘 예언하신 겁니다. 이 강도의 소굴을 만다고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이거는 자기 육체를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또 성전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을 또 들었죠. 그래서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일으킨다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또 예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했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걸 또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졌습니다. AD 70년에 파괴가 됐죠.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파괴가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적인 일을 비유를 통해서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을 또 예표를 하시고 비유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 아니냐? 구약 성경에는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말은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귀신들이 들어가지고 귀신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보이는 건물이 뭐 있습니까? 성전이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뭐로 만들면 안 된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되는데 누가 와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 더러운 귀신 사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내 몸을 뭐로 만듭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탐욕을 부리게 만들고 간음을 하게 만들고 도둑질을 하게 만들고 남을 악용하게 만들고 그 일을 누가 하게 한다? 귀신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사용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래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예언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을 탐욕을 쫓아내고 악한 행위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전개시키는 그 삶이 될 때 내가 비로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강도의 소굴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강도의 소굴이 무너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뭐로 바꿔야 되냐? 가나안에 적바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도들이 귀신들이 점령했던 이 가나안 7족속 그 31명의 왕들이라는 시기 질투 있던 어떤 그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그런 마음들에 점령해 있는 이 악한 소굴을 이제 뭡니까? 예수 피로 씻어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령하여서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더러운 귀신들이 도로지 하서는 안 되고 악한 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 몸을 허물어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새 성전으로 만들어 줄게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내 마음에 흘러 넘침으로 뭡니까? 나의 옛 사람은 무너지고 나의 새 사람, 새 성전이 이렇게 새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가난 7족속이 어떤 겁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악한 행위, 뭐 간음, 뭐 거짓말, 도둑질, 뭐 그런 거겠죠, 그죠? 이 31명의 이 졸교 왕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나는 뭡니까? 항상 강도의 속으로 돼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내 마음을 후리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후리치고 내 마음에 있는 강도들을 하나씩 하나씩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악한 영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었거늘 자기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가지고 허물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직이 됐으면 말씀의 물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물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는 강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봅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시편 69편 9절. 구약성경 852페이지. 예수님이 이제 7절부터 보면은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아서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인.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옷을 홀라당 다 벗김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해서 십자가에 가장 극악한 무도한 그런 죄인으로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비방을 받아서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인.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굴에 침 뱉었습니까? 안 뱉었습니까? 여러분, 사람 얼굴에 침 뱉는 것은 완전한 수치라는 거예요. 완전히 짐승이 될 말이에요. 짐승보다도 더 못한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비방을 받아서 하면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나이다.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으면 안 됐습니까? 다 도망가고 형제들도 싹 예수님의 형제들도 싹 모른 채 싹 자기 살라고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 입증이 갚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 열심을 낳으니까 이 신경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 이들이 결국 나를 비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수고한 결과로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고 뭡니까? 주의 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심 때문에 내가 죽게 됐습니다.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왜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아서 비방을 받아서 이렇게 죽고 뭡니까? 수치를 당해서 죽게 되는 것을 말했어요. 이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셨고 이러한 행동이 결국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고 이런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편 찾았으니까 84편을 봅니다. 10편 84편 1절을 보십니다. 10편 84편 1절부터 쭉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사랑스럽습니까? 아멘. 작지만은
아담하고 아주 뭡니까? 잘 꾸며졌고 우리 목사님들 와가지고 야 교회가 깔끔하게 역시 우리 김 목사 성질 노네 깔끔한 아주 책상도 너무 잘 만들었고 이 제가 특별 주문했거든 사이즈다 제가 가지고 주문했거든 의자도 밖에 달아가지고 너무 좋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좋아. 저는 이 교회가 좋아가지고 어디든 저는 교회 할 때마다 교회가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많이 잡니다. 교회에서 자면 마음이 편하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정신 교회에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집에서 먹으면 별맛 없는 게 교회 와서 먹으면 라면 하나 끓여도 맛있어. 집사님 겁내려고 와서 라면 끓이니까 진짜 맛있지. 안성탑니다. 선전해가지고 맛있어. 집에서 먹으면 별 맛이 없어. 근데 교회 와서 끓이면 얼마나 맛있는 거야. 왕뚜껑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전을 사모했는지 내 영혼이 막 가고 싶어서 새하얘졌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죄로 더러워진 타락한 이 성전, 부패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곧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죄의 몸을 허물어라 이 말이죠. 우리의 죄된 이 육신을 허물어라. 내가 대신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의 죄를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께 다 옮김을 받았으니 이제 이 성전을 허물어서 너희 죄를 깨끗이 씻어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뭐랍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곧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로 말미암아 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전가된 죄를 내가 다 용서하겠고 너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요나의 표적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12장에 보면은 이 요나의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이름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구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적은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는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었고 바로 니느웨를 구하는 표적, 그 니느웨라는 말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표적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줄 아는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때부터 영원한 원한으로 가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우리 알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아멘.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를 믿고 죽어야 됩니다. 아멘. 거지처럼 살다가 배 쫄쫄 골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왕지사 가난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그 부여를 따라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이름 잘 믿다가 우리는 천국에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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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처소를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처소가 다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곧 왔습니다. 아멘. 곧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예비를 다 하고 우리의 거처를 다 마련해서 이제 곧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경륜은 이미 예수님이 이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공생의 말기에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집 교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정결케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기를 이미 예정하셨고 이 예정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고 우리가 이것을 지음받 되기 때문에 이 믿음대로 우리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생활을 위해서 어떤 그런 얄팍한 그런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른 이 믿음 생활에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 모든 열매를 나타내셔서 십자가의 표적과 부활의 표적 위에 든든히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는 몸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성전된 몸을 정결케 하기 원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다 사라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히 저들에게 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증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